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보아스의 성품의 장점들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멋있는 남자 보아스라고 하려고 하다가 보아스의 성품의 장점들이라는 제목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자기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룻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빌겠소. 당신이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그러니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다.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당신의 가까운 친척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어. 오늘 밤 여기에 있으시오. 아침이 돼서 그가 당신을 맡겠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그가 꺼려하면 여호와께 맹세코 내가 당신을 맡아주겠소.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시오. 그리하여 룻은 아침까지 그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여자가 타작마당에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여라고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는 겉옷을 가져와 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시오. 룻이 그렇게 하자 그는 보리를 6번 세어 룻에게 메어 주었습니다. 룻은 그렇게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오자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됐느냐? 룻은 보아스가 어떻게 됐는지 모든 걸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며 이 보리를 6번 세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에서는 그 보아스의 그런 장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완숙한, 성숙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그런 멋있는 한 남자,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성품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은사와 기름 부음과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한 개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담는 그릇, 인간의 매너도 그 성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요, 흘러갈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품에 관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금식했다가 일어났는데 우리 안에 신겨졌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상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많은 환경과 많은 그 상을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성품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또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묵상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걸어 다녔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좀 더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가 속히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제인 성품에 관해서 보아스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할 건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아스는요, 룻의 남편이자 다윗의 증조부입니다. 그리고 살몬의 아들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농부로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율법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나오미와 룻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룻으로부터 전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무르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앞뒤 돌아보지 않고 섣불리 예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신중히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돌아오자 그 약속을 지켰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축복을 받아서 다윗의 증조부가 되었고 족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도 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구약에 관해서 강의하시거나 설교하시는 분들이 보아스를 되게 강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아스는 다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죄인되었고 완전히 버림받았던 인류를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그리고 영적인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로 삼아 주셨죠. 그런 말미암아 구속되는 역사가 온 인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과부가 되었던 심지어 이방인 여인이었던 남편도 이제 없이 살아야 되고 자녀 놓을 수 없었던 룻을 보아스는 신부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결혼한 말미암아 그렇게 룻의 삶을 구원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참으로 성경엔 하나하나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자 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요즘 룻기를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서 보아스를 살펴보면서 아니 보아스에게 이런 성품의 아름다움이 있었구나. 이런 건 정말 한 남자로서 닮아야겠다 깨닫게 되어져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아스에게 어떤 성품의 장점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자기 발치 한 여자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런 카운셀을 받아서 보아스 앞에 발치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의 성품이 깜짝 놀란 가운데 그 야밤에 보아스와 룻만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아스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10절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빌겠소. 당신이 빗물을 막론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저는 여기서 보아스의 겸손을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이방 여인인 출신에다 가부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여자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너가 어떤 허세로서 교만함으로 대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의 어떤 부자인 것과 자기의 영향력이 있는 것과 심지어 기름 물을 후보 중에 한 명인 것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보아스는 겸손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빗물을 막느라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실제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는 나이 많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남자입니다라고 자기의 부족한 것들, 자기의 연약한 것을 순순히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 정말 괜찮은 남자네, 정말 겸손한 사람이네라고 먼저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겸손의 반대말은 우리 삶에서 봤을 때 허세더라고요.
남자들도 내가 좋은 자동차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이들끼리 호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아파트에 산다고 막 얘기하는 것들. 나는 무슨 아빠가, 무슨 엄마가 무슨 옷을 사줬다. 그런 아이들끼리 호세도 있고, 여자들끼리도 호세가 있더라고요. 무슨 내가 어떤 옷을 가지고, 어떤 가방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몇 억짜리 집에 산다고 그런 호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영악한 것과 나의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어떤 허세를 가지고, 사실 세상에선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보아스가 그렇게 낮은 가부인 옷을 다함에 있어서 나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기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것은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참다운 겸손을 본보기로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 하늘 영광 버리시고 가장 최고의 권위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은 이 땅에 정말 가난한 자의 아들로 오셔서 아들이 되셔서 정말 육적인 아들은 아니셨지만 정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한 모습이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니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다.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전 여기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묵상할수록, 야, 어떻게 이렇게 남자가 배려심이 있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루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남자의 발치에 지금 이렇게 있었던 입장입니다. 근데, 산 여자로서 되게 저 사람이 나를 음란한 여자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거라든지 또 여성이기 때문에 그냥 결혼하지 않은 남자의 발치에 누웠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수치심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여자라면 대부분 그런 마음이 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참 보아스의 성품 괜찮습니다.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배려심 여자의 마음을 배려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숙한 여인이라고.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왜 굳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걸 이야기할까 그랬는데 그 상황을 좀 더 유추해 보면서 들어가 보면서 그런 두근거리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여인의 마음을 배려해 주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으면, 특별히 이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지 감정은 어떠한지 돌아보지 못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만 집중하기 쉬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보아스가 정말 섬세하게 여성의 마음을 배려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소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현재 감정이 어떠한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배려하고 챙겨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를 통해 쏠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들의 주변 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가 보아스에게 발견했던 성품은요, 12절입니다. 내가 당신의 가까운 친척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신중함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그런 좋은 자들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결정을 하지만 급하게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심지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보아스의 이런 신중함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여인이 찾아온 상황 가운데 갑자기 자기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데에서 급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 정말 남자로서 신중하게 당신의 아내로 삼겠소, 내가 기억을 모르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와중에서 신중하게 나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런 신중함이 완숙한 남자, 성숙한 남자 보아스의 장점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욱해서 감정에 의해서 사람이 이성적인 것 같은데도 감정에 의해서 말을 하고 감정에 의해서 쉽게 뭔가를 결정하고 나서 후회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대부분 어떤 좋지 못한 결과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보아스의 그런 신중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결정하거나 선택함에 있어서 전후좌우를 살피고 또 감정이 어떤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잘 절제함으로 신중하게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아스를 살펴볼게요. 13절인데요. 오늘 밤은 여기에 있으시오. 아침이 돼서 그가 당신을 맡겠다고 하면 좋은 것이요. 그가 꼬리하면 여호와께 맹세코 내가 당신을 맡아주겠소.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시오. 저는 여기서 또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보아스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남자로서 한 아름다운 여성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만약에 보아스가 그런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혈기와 그런 종교에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런 룻을 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렇게 되기 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어떤 종욕에 지지 않고 그냥 룻을 지켜주는 그 모습에서 정말 여성을 보호해 줄 줄 아는 그런 본인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남자 보아스에 관해서 대단하다고 다시금 제가 마음으로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세대는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를 들면 결혼 전에 자연스럽게 어떤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든지 결혼 전에 벌써 신혼여행처럼 여행을 다닌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너무 당연하게 있고 아이들도 듣고 있어서 19금으로 가진 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근데 심지어 그런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교회에서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역자들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어렵지 않게 음란의 소식을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축복하셨고 교회에서 부부만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결과 거룩을 잃어버리는 소식에 관해서 세상 밖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너무나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게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오히려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요셉 정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것을 유혹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늘 축복을 받았던 요셉을 보면서 생각이 나면서 또 위안이 그런 음란한 세대를 생각하다가 힘을 얻고요. 또 오늘 보아스를 보면서도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보아스가 정말 다윗의 증조부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상에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 정말 이런 여인이 찾아오고 어두운 밤에 찾아온 상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지켜주고 자기를 지켰던 그런 성격과 거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보아스가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대가 악합니다. 하지만은 어두울수록 빛과 소금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로마 시대 때
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는지에 관해서 보고서를 보고 제가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로마는 음란이 가득했대요. 막 결혼을 해서도 애인을 두세 명 두는 것이 상류층에는 유행이었고 너무나 음란해서 자녀를 논다 하더라도 이 자녀가 정말 나의 자녀가 맞을까라고 의심할 정도의 그런 음란의 문화가 로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그런 성결함과 거룩함과 한 남편만 바라보고 한 아내만 바라보는 그런 성결과 거룩을 보면서 그렇게 기독교인 여성들을 아내로 취한 일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학력 있는 사람들의 아내가 기독교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한 자녀를 놓고 잘 길러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취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생각할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세상에 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영향을 끼치려면요, 물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모습을 그런 하나님의 은사로 생각하는 모습도 보여야겠지만 그것 이전에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 성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되게 세상을 향해서 진정 영향력을 그리스도인들이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보아스의 그런 성격과 거룩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더욱더 그러한 세상적인 문화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아스의 장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인데요.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른 겉옷을 가져와 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시오. 룻이 그렇게 하자 그런 볼을 6번 세어 룻에게 메어 주었습니다. 룻은 그렇게 해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오자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됐느냐? 룻은 보아스가 어떻게 했는지 모든 걸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17절 그는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여 이 보리를 6번 세어 주었습니다. 제가 남자로서 어떤 섬삼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좀 섬삼을 배워가고 있는 입장인데요. 본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와, 이 남자 정말 섬세한 사람이네.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룻하고만 다 해결됐잖아요. 내가 기업 무릇자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람하고만 잘 해결되면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렇게만 하면 끝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 섬세해요. 룻이 자기 혼자로서는 절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보냈을 거라는 거, 조언하고 보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꿰뚫어 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 대해서도 내가 당신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좀 흔쾌히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나오미에게 안심을 주고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리를 6번이나 세워서 메어 주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면에 확증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나오미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 가져온 그 보리를 보면서 참되게 정말로 보아스에게 내 며느리가 다녀왔구나. 보아스가 참되게 그 의견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구나. 받아들일 마음이 있구나 해서 그게 안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그런 섬세함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 정말 성숙한 남자는 이렇게 섬세할 수 있구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섬세할 수 있구나. 그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을 저는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섬세하게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왔나 저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충성됨과 우직함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왔던 세월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과 그 관계 안에서, 특별히 여성들과 관계 안에서 그런 우직함만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곰보다는 여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섬삼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과도 영향을 끼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건 근데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야지만 이런 곳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빨리 섬세함을 제가 더욱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섬세함을 우리 순환의 가정의 성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보아스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어떤 일의 경중에 있어서 섬세하게 사람들을 앞뒤 경중을 살펴보고 사람들을 섬세하게 이렇게 살펴줄 수 있는 보아스를 닮은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18절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한 지도자의 장점, 한 남자와 한 여성의 성숙한 그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결단성입니다. 또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지도자들의 그런 장점이 뭐냐면 결단성이 있더라고요. 이 일이 옳다는 것을 안다면, 이 반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안다면 뒤로 미루지 않고 그것을 취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그런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어떤 성공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어떤 위인전집을 통하여서 많은 그런 사례를 통해서 직접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아스에게는 그런 결단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보통 기업을 물을 자임에 알고,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오미와 롯의 어떤 선택을 받았으면 알게 되면 좀 시간을 끌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여유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 결단성이 있습니다. 바로 움직입니다. 오늘 제가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다음 장을 보면 보아스는 바로 성문에 올라가 앉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성문은요, 재판이 이루어지고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장로들의 회의가 있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재판소와 같은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바로 보아스는 일어나자마자 성문으로 가고요. 친척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후보 1위였던 친척이 기다렸다가 지나가자마자 붙잡아 놓고는 바로 장로들까지 10명을 초빙합니다. 한 명도 아니라 2명이 아니라 장로 10명이나 초빙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기업 무르는 그런 의식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롯을 아내로 취합니다. 와, 이런 결단성, 시원시원해서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결단성이 있는 모습은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되고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런 시간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혜 안에서 이것이 옳다는 것이 분별되어진다면 바로 결단하고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참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결단성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기질도 차이도 있고 여러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일이 정말 하나님 뜻인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면 그 일에서 결국 미루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가지고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보아스를 닮은 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보아스의 장점입니다. 저는 보아스의 그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합법적인 질서를 쫓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보아스의 큰 장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룻을 아래로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모든 절차를 다 통과합니다. 성문 앞에 나아가고요.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를 불러다 놓고요. 그리고 장로들 10명이나 부르고요. 또 그들 앞에서 기업에 무르는 것에 대해서 후보 1위였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그 의사가 있느냐? 당신의 기업을 무르겠느냐?
당신이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확실히 질문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확실히 받자마자 그 거절의 증표로 신발을 받고 합법적으로 장로들 앞에서 자기가 기업을 물을 자인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법적인 절차와 질서를 다 땀으로 말미암아 잘못했으면 음녀라도 불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내에서 룻은 다시금 한영을 받게 되고 다시금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그 장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랄에서 잘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와 당신에게 주실 그 씨를 통해 당신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데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영적 권위에게 그 일을 상의하는 것이 질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라면 독단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내가 이런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고 이런 비전을 받았고 이런 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눈 후에 공동체의 축복과 동의를 받음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맞이함에 있어 그러한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정말 큰 축복을 받음으로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 영적 권위와 상의하고 또한 공동체에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동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효과적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에 대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겸손, 보아스의 배려, 보아스의 성결, 보아스의 섬세함, 보아스의 결단성, 그리고 보아스의 질서를 존중함으로 행하는 지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품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